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논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이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므로 곧 감추어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논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나 나아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과 말하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나라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육신,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 나무 그늘 밑에서 이 배짱이는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옆에 누워서 아이를 치며 그 밑에서 땀을 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이 개미를 조롱하는 그런 이솝과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그 더운 날 고생해서 준비한 개미는 편안하게 그 겨울을 넘기고 그렇지 못한 이 배짱이는 구걸하면서 다니는 그런 이솝 우화를 우리는 다 읽고 다 알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지혜가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는 참 지혜라는 게 현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쩌면 우리도 시절이 가다 보니까 많이 변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명약하고 아주 약삭빠르고 남보다 먼저 더 선수를 잘 치며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편안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현대인들은 지혜다,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래도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하여튼 남에게 남보다 먼저 선수를 치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이 참 지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저희들은 매주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왜 교회 오세요? 저를 보러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가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정말로 불쌍한 존재였으나 그 하나님의 크신 궁멸하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곳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영원히 살아가게 된 존재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특별히 정해놓은 이 안식일을, 주일을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리려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드릴 것은 우리는 없지만 이 몸을 온전히 드리는 산 제물로,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러 이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예배를 드리러 온 목적은 예배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주님을 배우고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기쁘고 밝게 성장해 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온전한 사랑, 소망, 사랑, 믿음, 그것을 겸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부지런히 지내고 나옵니다. 또한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를 맞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극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돌아왔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시 한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 비춰보며 내가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내 방향을 잃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책만 받기도 하다가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그게 우리의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준비하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저번 시간에 2주 전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올 때에 굉장히 불행하고 떨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의 실패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특기로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지만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게 제3의 결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내 지식, 내 철학, 내 학문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도만 붙들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섬기겠노라. 그게 제3의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복음 3장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는 인도의 성자인 순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곡은 인도의 찬송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이 아닌 십자가 붙들고 이제 가기로 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이 지혜가 얼마나 고작스럽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방해거리가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인간이 자라가는 세 가지 자랑,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힘, 유대교의 종교, 그리스의 학문. 이것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지혜의 경지인데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다라고 이 세상 사람은 지금도 그걸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하고 종교성을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그래서 힘을 가진 자도 자랑하고 종교성이 좋은 사람도 자기는 이렇게 종교를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학문을 가진 자는 내 지식이 이렇게 고귀해서 자랑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했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지식인데 그것을 다 내려놨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하겠노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십자가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온 인격, 의, 그리고 사랑, 공의, 모든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지식은, 그런 지혜는 알려고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미리 태초에 정해놓은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 이 세대에 관한, 이 세대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권력자들은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번 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령을 받으면 좀 신비적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멋진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깨끗한 분입니다. 그 영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리고 살 건 바르게 살아가는 멋진 숙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냐? 그냥 있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구세주를 보내놓겠노라.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그런 하나님의 보낸 자를 보내겠노라고 그렇게 계속 객관적인 역사 안에서 구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 우리의 고독, 우리의 고민, 내 내면에 있는 깊은 모든 상처 이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내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사실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 사람이. 그런데 그게 내 병을 고쳐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성령은 바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도 바람 같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좀 큰 말을 낳고 싶어요. 그냥 성령의 바람으로 집이 확 날아가고 그냥 고통을 당해야 주여라고 붙드는데 저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잔잔한 바람이라도 느끼기만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을 들어가요. 그냥 사업이 그냥 쫄딱 망했는데 그냥 하나님 일으켜 주셨다는 거 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 고생하고 어리석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주님을 경험하면 돼요. 주님을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고 역사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바람이 살살살 불어주기를 원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이건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어보라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그 어떤 분들은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 세례를 받고 처음부터 바울처럼 제3의 결심하기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죽은 사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의 응급으로 그냥 고쳐놓은 거예요. 나야 되고 극히 조금씩 재활 훈련도 해야 되고 몸이 좀 건강해야 뛰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요.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사정은 내 속에 있는 내 영밖에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내 영 조금만이 알겠죠. 자기 자신의 사정을.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그 속 사정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요, 첫 단추가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은혜가, 목사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시고 그냥 재미있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에 아무리 설교가 듣기가 어렵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은혜 될 만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각박하고 그 척박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분별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다 안다고는 저는 말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아는 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이분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 그런 지식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권능, 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 가지로, 세 분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도 세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우리 다 육에 속했죠?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거 일본 말로 하니까요, 우마레 나가라는 또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로마의 파워는 뭐예요?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가 죽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는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 죽다니. 그리스의 학문은 인간이 죽었는데 신이 되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그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그냥 성장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가진 이 세 가지 권력, 힘, 학문, 종교성 이것만 이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데 영적 일은 알 수가 없죠. 일제시대 때에 아주 훌륭한 법관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참 잘 판결하시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잘못 사람을 사형을 집행했어요. 자기는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보고 검찰의 진술도 듣고 여러 이 정황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그 사람 사형시키고 난 후에 진범이 잡힙니다. 이 법관 이분은 굉장히
양의 마음에 양심같이 이렇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눈알 끔뻑 안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법복을 벗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깊은 산속에 음악을 치고 자기가 잘못해서 한 귀한 사람을 죽였구나라고 그는 그런 암자 같은 데서 평생을 고행을 하며 죽었답니다. 근데 많은 불자들이 그분을 훌륭하다, 참 잘못한 거 눈 감을 수 있는데 그분은 그러지 아니하고 평생을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분은 그렇게 살았다고 많은 불자들의 기감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훌륭하죠? 훌륭하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남한테 해를 끼쳤는데 그게 미안해서 죄책감 가지고 살아간다? 요즘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주 훌륭한데 안타까워.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최고로 멋진 한계가 저는 그 법관이 아닌가. 도덕,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런데 그분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 힘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말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자기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저는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은 받은 사람을, 그간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말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 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요, 참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말은 성인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어른. 이거 왜 일부 말은, 제가 일부 말을 한번 띄워드려야지 여러분 오해를 안 하시죠? 긴가민가 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6절에 시가시 와다자치와 세지모 아이다. 네? 근데 우리 한국말은 온전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온전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사람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영에 속했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요, 육신에 속한 자가 또 있어요. 복잡하죠.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다 원어가 다 틀려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먹기 좋은 음식, 그냥 부드러운 음식. 하나님 내일 간 게 아니지만 나는 예수만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돼. 뭐 내보고 뭐 순종하라, 뭐 희생하라, 뭐 고난 받아라, 뭐 해라 하지 말고 그냥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잘 됩니다. 그런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육신에 속한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목적이 몰라요.
그냥 예배당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좋은 말, 재밌는 말, 그런 말만 듣다가 제자가 됩시다.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내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 됩시다. 들리질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어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누가 지혜로워요? 육신에 속한 자 더 지혜로워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16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 가장 관심을 가진 곳, 가장 하나님이 깊게 사랑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만큼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복의 통로를 쓰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신 것이 지켜주신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육신의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분은 제 일에 결심을 했구나.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전방 치고 다니도 이해를 합니다. 저분 이제 제 일의 결심으로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그냥 내 힘으로 한번 잘 믿어보겠구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다 제 삶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오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한번 보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몽둥이로 좀 맡기도 하고 좀 강한 음식으로 소화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먹어보고 맛은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라. 온전한 자가 되어라.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지혜를 가지고 원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깊은 마음을 아는 자들 아니야.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너희들이 그 병들이 치유받지 않느냐.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치유받아야 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고독해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넉넉함을 주세요. 그 지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전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병든 자가 병이 치유하는 거예요. 안전병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난 육신에 속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영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저런 병이었으면 주님 온전히 걷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저희 여러분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